오늘은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그 정말 완벽한 세상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세상.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꿔서 공상과학 소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전집을 다 읽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고 편안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편안해집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AI 얘기를 했는데 AI가 통화 내역을 막 이렇게 녹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직장인들도.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뭐 AI를 쓰는 분이 계시고 쓰지 않는 분이 계시고.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 어플을 쓰는데요. 통화 내역을 쫙 이게 요약을 해주는데 아내와 통화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요약을 해주냐면 커플의 티키타카. 요약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 이제 설렁탕을 이게 얼어있는 설렁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걸 막 서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통화 내역을 요약을 해주는데 가족 간의 설렁탕 섭취 방법 안내 이렇게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참 신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토피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생각할 때 그 개인의 자유가 제한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교재에는 하나의 예화가 나오는데 2014년에 미국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름이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근데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구호가 있는데 뭐냐면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 없고 규칙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이 드라마는 사실은 지금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는 5천만 달러나 되는 손해를 보고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규칙이 없는 것, 그리고 지도자 없는 것, 화장실도 없는 것, 이런 그런 자유로운 삶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요, 규칙이나 법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딱 상상해 보시면 와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반면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모두 다 법이잖아요. 자기가 모두 법이라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사회의 관계 안에도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그 사회를 이루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인 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명기에 그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법과 식의 인간관계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가정에서 시작되도록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이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인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회의 시작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이 나머지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래서 관계뿐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될 때 그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공경하다, 무게를 주다,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비슷한 단어 보신 적 있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무게를 주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부모를 가치롭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카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쓴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된 부모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배운 유교에서의 효의 정신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정신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신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계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연로한 부모님, 힘이 없어진 부모님, 일할 수 없는 능력이나 정신력이 현저하게 쇠퇴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죠.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전해준 그 부모님을 연로했을 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통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우리도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는 완전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불완전한 존재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사랑도 주지만 때로는 거절과 아픔도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받은 거절감과 아픔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크신 분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마음 아프게 다가오고 마음에
좀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는 분들까지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분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이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쓴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전달해 준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과법을 전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 썼냐면 랍비들에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에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랍비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그러므로 그 숨겨진 뜻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성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모는 여러분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입니다. 이 계명이 선포될 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동시에 말할 뿐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그 원어에는 어머니가 먼저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여기는 부모님 다 포함된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서 크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가정신앙 전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겼어요. 교회 학교에 맡기면 신앙교육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아이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적잖이 충격받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온라인 때 더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 부모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적용한 것이 유바디 교육 목회 철학입니다. 유바디는 유니게, 바울, 디모데를 말합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유니게는 그러니까 가정을 의미하고 바울은 교회 학교를 의미하고 디모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인지 몰라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젊은 지도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높은 데 안성교회도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신앙 전수를 힘쓰자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년부와 교육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바디 관련해서 파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바디 교육 목회를 적용하면서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의 장년부는 버팀목이라는 이름으로 취약전,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 이렇게 각각의 자녀들의 첫째의 나이에 따라서 부모가 신앙이 형성되고 부모가 성장한다. 신앙뿐 아니라 부모가 되어감이 첫째 아이의 성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전은 포도나무,
그리고 신혼부부는 사랑나무,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감람나무 알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청소년부는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이제 감람나무에서 개척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장년부도 40대에서 50대는 소망나무, 아직 소망이 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믿음나무는 60대 이상의 분들을 믿음나무라고 하는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 분들이라고 해서 믿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교구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바디 교육목회에서 만든 건데, 우리 교회가 작년부는 지금 이 구조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망나무, 믿음나무의 교육자 누구냐면 저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끄미와 함께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공동체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부목사를 둘 정도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신방하고 목양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 잠깐만요. 너무 열심히 넘겨주시는데 그 전 거.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각각에 속한 부서가 있죠. 각각의 그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교육부서 예배가 비타키즈와 베리키즈, 그리고 비아틴즈, 그리고 청년부는 이제 2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죠. 여기에는 우리가 부서의 교육자들을 우리가 함께 모셨습니다. 교육자들의 역할은 각 부서의 예배와 그리고 아이들을 목양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자분들은 부서에, 그리고 저는 교회 전체 담임 목사이면서 여러분의 그 목양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유바디를 함께 할 때에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의 부모가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의 가정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어떤 유바디 교육 목회의 컨텐츠를 우리가 매월 이렇게 후원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 공동체를 하실 때 절대로 그 부모 품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성장하기 위한 것을 나눌 때 부모 품이라는 교재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로 모일 때 한 번 정도는 꼭 부모 품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아이가 너무 어리면 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서로 교재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나눌 때는 또 무조건 이것만 하라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활동도 하시면서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신앙 교육을 위한 것은 가정 신앙 교재로서 그 전 거 보여주세요. 네, 가정 예전에 가족 신앙 활동으로서 함께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른 비기도, 늦은 비기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 활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 주마다 가정 예배의 소식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아침에 기도해주고 저녁에 기도해주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집안에 함께 두면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있죠. 말씀을 전한 아이들에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다 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정 예전 활동이 되는 것이죠. 부모 품과 가정 신앙 활동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부모의 신앙이 형성되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전수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된대요. 와, 장수하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정말 장수하는 그것을 그대로만 나타내느냐? 아니, 이것은 그 안에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서 그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보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첫 번째는 연로한 부모님을 향한 우리가 기억이고요, 공경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계명들을 말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 계명들은 지키고 나서 보상도 쓰여지지 않아 있어요. 대신에 부모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된 이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함께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생명을 가진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자 중심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자기주심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고 소비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면, 나에게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입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이 소중하다면, 그것이 소중하다면 그 가정을 깨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디자인하신 그 성 안에서 가정이 지켜질 때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손상시킨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재산과 또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거죠. 거짓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임수나 중상모략이나 험담이나 실없는 말까지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인격, 그것을 소중하게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탐낸다는 것이요,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원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탐심이었습니다. 이 탐심을 나타내는 하마드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쁨을 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임을 찬양했는데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그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로의 가진 것을 이야기하거나 또 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얘기들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정말 그것이 거짓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앞에 부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다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탐심은 앞에 있는
행동들과 달리, 계명들과 달리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인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탐심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함께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을 간과하기 쉬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름 아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 탐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장로님께서 뺄셈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뺄셈하는 인생이 있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만족할 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최고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족할 때 하나님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되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불만족하여 남의 것을 탐하고 또한 소비하고 소유하는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회개하고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웃사랑의 설교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한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를 이룬 우리 공동체와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